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으나 그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면 할 말 없게 만들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바리새인들 중에 나름 바리새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어보는 것이 궁금하거나 정말 그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시험하려고 했냐면 사실은 본인들도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이 뭐냐, 성경 말씀이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그들이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 찾았는데 예수님인데 과연 그 답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죠. 10계명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겁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1.1획도 틀리지 않은 말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하죠. 어떤 한 절이, 한 구절이 좋다,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과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를 놓고 따졌을 때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어느 게 더 좋다, 더 나쁘다, 또는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본인들도 결론을 못 내렸던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과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한 단어로 쫙 압축해서 줄여놓으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자고 하면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기초가 사랑이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웃을 사랑할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 그 자체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들을 자신들에게 주셨으며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은 이런 거야,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만 생각했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함의 또는 함축적인 그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고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눈의 족보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예수님이 어느 족속의 후손이야? 그럼 다윗 왕의 후손이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며 바리새인들이 아까 본 사두개인들과 같이 할 말 없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냐 못하냐에 관한 내용일 것이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또는 어떤 누구든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뿐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앞에 사두개인들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려 했던, 예수님을 그래요 어찌됐든 시험하여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의 아픈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